이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참 이 단순해 보이는 두 단어 속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이 돼 있어요. 이 12장 이후에 아주 수많은 권면들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권면의 근거가 이 두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또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니까 너도 맞아야지. 내가 내게 신세진 것이 얼마나 큰데, 그러므로 이 정도는 내가 마땅히 해야지. 자, 이런 몇 가지의 문장처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나오는 행위의 동기나 근거를 가리키는 접속사입니다. 자, 로마서가 모두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권면의 근거가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 많은 성경의 이 많은 양의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다 라고 하는 감탄사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NIV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너희를 권한다. In view of God's mercy예요. 자, 좀 더 기가 막히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 형제들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권면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방황했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또 담고 있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반전은 그냥 멋모르고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추구하는 그 색깔과 멋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 이런 멋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 저런 멋, 이런 습관 저런 습관, 이런 가치관 저런 가치관, 이런 전통 저런 전통,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집안, 지역, 민족, 인종, 이념, 정치 등등 서로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소위 자기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사람들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이 세계관, 세계 가치관,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자만심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후반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아주 큰 충격, 그게 뭐 좋은 충격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충격일 수도 있고, 그런 큰 충격을 겪어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영화로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자, 거기에 주인공이 마들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작은 도시의 시장이면서 큰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 도시에서 아주 제일 힘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과거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모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19년 감옥살이 한 동안에 이 사람의 인격도 황폐하게 되고 이 사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죄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장발장이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장발장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처럼 착하고 의로운 마들렌 시장으로 바뀌었는가? 그가 잠시 출소했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수 없이 성당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주교인 미리엘 신부가 그를 따뜻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을 때 또 옛날 습관이 도져가지고 그는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좋아 보이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그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에 이건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나에게 준 것이다 거짓말했죠. 경찰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신부하고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신부가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또 감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미리엘 신부가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준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줬는데 당신은 왜 이건 안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그 자루 속에 또 다른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넣어줬어요. 참 이 신부의 자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한 이 따뜻한 사랑이 이에게 충격이 된 거야. 충격이 돼서 그가 180도 변해서 그래서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충격이 그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됐어요. 도대체 그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작은 지구에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붙잡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계산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정말 과학과 학문을 하고 논리를 추구하는 지성인들에게 이거는 난센스예요.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믿는다면, 믿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게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충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 이것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너를 위해서 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사형당해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한다면은 여러분,
벌쩍 뛰지 않겠어요? 내가 왜? 내가 뭐 어떻다고? 내 나름 바르게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거라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만연한 온갖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저지르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쉽게 저지르는 그래서 반복하는 그런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우리를 정죄하며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또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유대인은 아무도 없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자라난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든지 또는 주일학교부터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 밖의 사람보다는 죄를 적게 짓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 모태신앙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차라리 세상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으면 회개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내가 뜨겁게 좀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나름대로는 착하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 속에 감춰진 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는 들춰냅니다. 자기의, 교만, 온갖 이중성, 외식, 위선, 그 속에 숨겨진 사악함을 다 드러내면서 말합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진짜 현실, 그것도 영원한 현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당면한 현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실상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갈망할 것입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자기를 감싸고 있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떨쳐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어라. 넌 믿으면 살 수 있다.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나의 죄를 그의 아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서 그가 내 대신 죄를 짊어진 죄인이 돼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가 참혹하게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던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그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사함받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새 사람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다, born again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고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오브 갓입니다.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남녀노소라든지 신분이나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 그들이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여자면은 자매라 부르고 남자면 형제라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집니까? 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는 것은 같은 민족, 같은 인종, 같은 신분, 같은 지역 사람, 같은 학교 출신 아닙니다. 같은 정치적 신념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뭐 다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5개의 원내 정당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지지하든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안에서, 여러분의 올바른 식견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지지하는 그 정당을 마땅히 지지한다고 우기면서 자신과는 다른 정치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신앙이 왜곡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요, 신앙보다 정치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신앙보다 정치가 우선인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보다 정치를 우선하고 권력을 우선하고 돈을 우선하고 학벌과 외모를 우선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될 수 있어요. 세속화. 교회는 항상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옛날에 갖고 있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외모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1장 하반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부정하고 더러운 거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어요. 그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죄와 부정과 불법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큰 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 24시간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조차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2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 NIV 성경에 좀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마라. 세상 패턴 따르지 마라. 이제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별 차이가 없네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건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 다, 안 믿는 사람 다 멀리하고 안 만나고, 그리고 TV나 인터넷 다 끊고 스마트폰 버리고 문명을 등진 아미시 사람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같이 살면서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잘 갈라내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신앙인은 아직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여기 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말씀 배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잘 준비한 설교를 경청을 하십시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좋은 비결이에요. 그리고 목장에 꼭 참석하세요. 거기서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특별식이라든지 또는 영양주사는요, 그거는 가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영양주사만 맞고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까? 매일 하루 세 끼를 잘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이 코스를 받고 조이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꼭 1:1 양육 훈련을 받으십시오. 1:1 양육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개인 교사로부터 내 신앙 점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 더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1:1 양육 훈련을 좀 많이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다져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교나 교리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요,
이제는 스스로 연구하는 것을 계속해. 여러분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힘과 자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닫아두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서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